네, 부끄러움은 가짜들의 몫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도로를 지나가게 되면 아무리 막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차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길을 터주고 구급차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지나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신호에 만약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는 구급차를 향해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한다거나 그 구급차를 신호 위반했다고 신고를 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구급차 안에 그 위급한 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있을 것이고 1분 1초에 그 환자의 생명이 달려 있을 것을 생각했을 때에 구급차의 그 모든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 어떤 정치인들이 또 어떤 유명인들이 단순하게 자신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사건들이 이따금씩 들리기도 했습니다.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구급차를 향해서는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는 구급차를 향해 배려를 해주거나 응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사명에 맞지 않게 이용이 될 때에는 많은 이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거나 비난의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보여야 할, 나타내야 할 어떤 모습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떤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는지, 나타나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네, 12절까지. 네,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어떤 한 여자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이 여자가 뭐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면은 18살인 것일 수도 있겠고, 살다가 중간에 어떻게 됐다면 뭐 20대, 30대 처녀나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노인일 수도 있겠고,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허리가 꼬부라져서 병들어 괴로움 당하는 어떤 여인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에 그 여자를 발견하시더니 그 여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막 설교를 하시고 있다가 갑자기 앉아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누구를 딱 보시더니 설교를 멈추고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병을 갑자기 고치시는 거죠. 예배에는 여러 순서가 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작을 알리는 찬양을 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가대의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찬송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축도로 이렇게 예배를 마치는 그런 어떤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규칙과 순서를 무시하고 즉석에서 갑자기 돌발 행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목사님이 만약에 설교 중간에 그렇게 하시면 그나마 뭐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상황을 바꿔서 앞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가 갑자기 찬양하다가 제가 멘트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멘트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누군가를 불러내더니 막 병 고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민망하고 그렇겠습니까?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것 같네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왜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시다 말고 그런 행동을 하셨던 것일까? 성경에 예수님의 마음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자가 불편해하고 있는 모습이 이 예수님의 눈에, 시선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몸을 계속 뒤척였든 허리를 못 펴고 꼬부라져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표정이 나왔든 그 여인의 어떤 불편한 어떤 아픈 부분들이 예수님의 시선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그녀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그녀의 오래된 그 아픔을, 그 오래된 고통을 그 자리에서 바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하는 것, 정해진 순서대로 뭔가를 하는 것,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하는 것 전부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순서보다, 그 어떤 사람들의 눈치보다,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한 치료가 더 중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막 뛰쳐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그것을 갑자기 방해하면서 예수님 일단 나부터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나왔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멈출 정도로 그 영혼의 고통을 씻겨주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3절을 이어서 봅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그녀에게 안수하시니 그녀의 고통이 사라지게 된 거죠. 우리 이 여인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간에 허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허리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허리를 계속 구부리고 있으니 여기저기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나를 부릅니다. 18년째 허리가 구부러진 채 살아왔으니 걷는 것은 편하게 잘 걸었겠습니까? 그런데 번거롭게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다고요. 일로 잠깐 나와봐.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아예 너 잠깐만 나와봐 하고 공개적으로 부르시니 얼마나 이목이 집중됐겠냐고요. 여기서 이 여인이 왜 창피하게 갑자기 나를 사람들이 쳐다보게 만들어. 그래서 기분이 상해서 나가버렸다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창피해가지고 숨어버렸다며, 주님 저 못 나가요 부끄러워요 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생각과 상황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반응했을 때 그녀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씻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의 어떤 순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가르침보다
어느 한 여인의 고통을 씻겨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한 영혼을 치료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순간을 바라보면서 불만이 생긴 이들이 있었어요. 우리 14절을 함께 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들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불만을 토로하는 이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누구예요? 당회장, 목사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인데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에 완전히 지금 상식에서 벗어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분내어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마시오. 지금 대놓고 화를 내면서 대중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만 봤을 땐 틀린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안식일인데 그 전에는 뭐하고 하필 이 거룩한 시간에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 귀중한 말씀 듣는 시간에 왜 굳이 순서를 망쳐가면서 어수선하게 예배 분위기를 지금 망치고 있냐 이겁니다. 말씀을 마치고 하든지 평일에 신방 나가서 하든지 해야지 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공적인 이 시간에 굳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율법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회당장의 말이 그 귀에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이 그 귀에 들리겠습니까? 아니 만약 그 여인이 회당장의 딸이었다면, 자기의 부인이었다면, 자신의 어머니였다면 지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라면요, 내가 지금 막 배가 아파서 예배 시간에 막 괴로워 죽겠어가지고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배 움켜쥐고 막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그래도 예배 드릴 땐 자세를 바로 해야지 라든가, 말씀에 집중을 안 하니까 지금 사탄이 공격하는 거다 라든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벌 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개 들라고 하면, 허리 피라고 하면 그것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또는 어떤 누군가가 배를 낫게 해주는 약을 갖다 주면서 마실 물을 챙겨다 준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배 아픈 게 지금 사라졌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따끔하게 혼내준 목사님한테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내 배를 지금 당장 낫게 해준 약을 갖다 준 그 집사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이 지금 뭐 크게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맞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죠. 나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 예배의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것, 그 예배의 형식을 지켜야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시간에 길거리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굳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 누군가를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 위해 그 사람을 외면하고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냐는 겁니다. 회당장으로 있었지만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어떤 한 여인의 고통은 그 회당장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나의 이웃의 모습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의 어떤 거룩함을 위해서, 나의 어떤 평안함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세가 맞냐는 것입니다. 맞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봅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호통치시는 겁니다.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들 정말 아무것도 안 해? 아니잖아. 너희들도 너희들의 소나 나귀가 목말라 하면 그거 풀어가지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하물며 나의 사랑하는 영혼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내가 냅두는 것이 맞겠냐?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도 동물들이 목말라 하면 물을 주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외면하시겠냐고요.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면서 나는 그것을 지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작 중요한 것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만 고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 잘하고 있지요? 이 정도면 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위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엇을 위한 날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이 세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요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그냥 일주일의 마지막 날, 하루 쉬는 날에 교회 나가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날입니까?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고 1시간 출석 도장 찍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 너무 많잖아요. 아니면 내가 교회 몇 번 빠지고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학생회장, 청년회장,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평소 삶 속에서는 성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아니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나타내 보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한테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했다고 해요. 그리고 온 무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면 겉모습으로만, 겉으로만 척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설프게 했다가는 부끄러움만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입맛에 맞추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만 그 마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무리들이 정말 회당장이 생각했던 것처럼 같은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예수님의 말씀에 기뻐했겠냐는 말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왜 굳이 말씀을 전하다가 멈추고 그 여자를 고쳤느냐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보기에도 그 여인을 고치는 일을 하신 예수님이 옳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더 나아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 겨자씨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겨자씨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겨자씨의 크기가 정말 엄청 작더라고요. 손바닥에 놨을 때 그냥 점 하나 찍은 정도.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나뭇가지에 깃들여질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작은 행동, 여러분들의 어떤 작은 행실로 인하여 뿌려진 그 씨앗이 나무가 되어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믿음의 작은 선한 행실 하나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20절과 21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가루 섬 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을 겁니다. 헬라 사회에서 밀이나 보리 등 곡물의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환산했을 때 약 22리터 정도 되는 분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밀가루 속에 누룩 한 줌을 넣게 되면 부풀어 올라서 부피가 커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밀가루의 성질 자체를 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 때 조금만 넣어주면 이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빵의 모양이 나오는 거를 한번 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약간의 그 누룩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아주 작은 행위 하나가,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속한 곳을, 여러분들에게 속한 이들에게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하게 될 비전과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교회 출석하고 예배의 형식을 챙기고 말로만 그냥 말하는 그런 기독교인 말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에 1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단순하게 나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 아니, 종교 활동일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절에 가서 산속 공기 마시고 새소리 듣고 나면 뭔가 마음이 막 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오는 그런 종교 행위. 뭔가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무당을 찾아가서, 점집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될지 돈 갖다 바치고 귀신한테 지시받는 그런 종교 행위. 그런 종교 행위로, 그런 종교 생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짜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뿌린 그 겨자씨가, 여러분들로부터 뿌려진 그 누룩이 여러분들이 속한 곳을,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찬양 잘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 잘하고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때로는 응원도 해주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함께 슬퍼하기도 하며
때로는 함께 기뻐해 주기도 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작은 행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